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요한복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순서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마가와 누가가 보충 설명하여 주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남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오실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 신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겼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종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강조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 번도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창조주,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이렇게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높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신 분이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무엇이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간편하고 좋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아주 너무나도 깔끔하고 좋은데 이 말씀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복잡해집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 뜻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더 세분하면 세 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좀 제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 네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줬는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언가 동일한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은 예수께서 전하는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것이 믿는 도, 믿음의 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범죄함과 순종치 않는 자는 동일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애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애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유다서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셨다 그러겠습니다. 믿는 자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후에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온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연결시키면 바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듣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믿는다, 아들을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담배 핀 김에 바람도 피고 주일에 놀러 가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잠깐 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잠깐 설교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엉망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으니까 삶이 외롭고 기쁨이 없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채우고 채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하고 좋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둘씩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가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주 예수보다도 좋아지는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 했죠. 오늘 찬양의 충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삶을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하게 쓰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씁니다. 항상 선한 편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선한 편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아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천국 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단계별로 그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것이 마가와 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와서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뒤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부분은 말씀을 얘기한 거고 뒤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맞다는 거.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천국 가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굵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가는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약을 믿었지만 너희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천국의 말씀, 더하기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해야 된다. 그 뜻은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이고 계명이다.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명이 무엇인가가 신약으로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짧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계명이라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가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은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그 계명을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상이 계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계명 속에 속하는 세 가지입니다. 즉, 첫 번째는 기름 준비시켜라, 두 번째는 달란트를 남겨라, 세 번째는 염소 같은 사람을 양 같은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계명에 속한 세 가지입니다. 바로 기름 준비는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남기는 하늘에 쌓는 것이고, 양같이 되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할 것과 물질로 할 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들림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는데, 버려둠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져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7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마지막 대접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지옥의 판결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이 구원의 말씀들이, 천국 가는 말씀들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것은 들림받는 자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곡식이 익으면 거두어드린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곡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데온에 퍼졌더라. 아멘. 포도송이가 익어서 거두는데 이 포도송이는 거두어서 포도틀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앞에 진노의 포도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포도송이가 좋은 것이니까 좋은 의미로 사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성구 같은 데도 보면 포도송이를 막 그려놓고 주일 학생들도 뭐 이렇게 포도송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씩 잘하면 칭찬 스티커 붙인다든가 전도하면 전도 스티커를 붙인가 그러잖아요. 그 포도송이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포도틀에 던지는데 진노의 포도틀에 던진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읽고 해석해야지 포도송이는 좋은 거다. 좋은 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진노의 포도틀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7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산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강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쭉 나오는데 이 대접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바다가 전부 다 생물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 진노의 대접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지옥 간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의 신약의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말씀을 딱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쭉 성경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구약은 세례가 없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세례로 바꾼 것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종교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바꾸면 잘못하면 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일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오실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구약의 4,00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단번에 세례 요한이 그 할례를 세례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나는 쇠하여야 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내 말은 사라져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설명한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신약으로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해야 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양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이어져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천천히 읽고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등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등에 있고 또 기름을 또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슬기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에는 근데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요. 다른 기름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제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이죠. 5절에서 8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아멘.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꺼져간다고 그랬어요. 등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대로 하면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의 풍습을 알아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낮에 하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등불을 보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라고 밝히는 것이 등불을 켠 것이죠. 근데 등불이 꺼져 있으면 밤이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못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불이 꺼져 간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환난 때도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기름 준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 구절에 보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랬는데 이게 신천지들은 파는 자가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문이 닫혀서 그것을 그때는 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그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기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딱 결정되면 두 번 다시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도 연옥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연옥에서 다시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의 주님이 내려가서 너희들 노아의 때 순종치 않아서 멸망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전하는데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를 다시 해오겠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부러운 것이지 다는 뭐 교회가 크고 뭐 헌금을 많이 거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이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담임하고 큰 교회에서 장로하고 이것을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러울 게 아니에요. 또 고난과 고통밖에 없지. 11절에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달란트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뭐를요? 돈을. 그래서 달란트는 돈입니다. 금을 계수할 때 쓰는 단위가 달란트고 은을 계수할 때 쓰는 단위가 문나라고 합니다. 1문나 2문나 1달란트 2달란트.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에 대해서 회개한다. 즉 셈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름 준비시키고 달란트를 남기게 하고 염소를 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가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천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염소 같은 사람을 양같이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것은 천국을 뜻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 약속대로 천국을 주겠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 준비도 해야 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도 해야 되고 달란트도 남겨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이죠. 아니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 가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은 바로 지옥이죠.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지옥에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냅니까? 42절에서 4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갔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께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내가 주님에게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너는 나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뜻이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놓고 그 계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해가 되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뜻은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그 계명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하는 것이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가는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한 것이 마가와 누가복음이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더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고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후에 요한복음이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가 한 말씀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순종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